성경의 목적은 두말할 필요 없이 소망이다. 성경의 목적은 두말할 필요 없이 소망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 믿음의 목적, 저는 그 성령 충만의 목적이라고도 생각하고 또 이사의 환상의 성취라고도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평균케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시작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다. 굉장히 귀한 일이잖아요. 저분은 참 믿음이 강해. 믿음이 왜 강하냐는 거예요. 그 강한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죠. 그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유무상통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각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사도들 앞에 내놓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랬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환상을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놀고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 놓고 이게 도대체 가능케 한 얘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바로 이 말씀이라고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 그러면서 2절 보십시오. 2절에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사실은 교회가 해야 될 일,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여러분들처럼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일, 그게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동네에 교회 들어온다고 그러면, 교회 짓는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나서서 반대하거든요. 왜냐면 교회는 지들끼리만,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 지들끼리만 그러면 안 되죠.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여러분 굉장히 좀 충격적인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살다 보면 이런저런 분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너무 시끄럽게 한다든지 너무 상식에 또 지나치게 하면 그건 좀 뭐라고 그럴까요? 당연히 제재가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최대한 여러분들 집 앞에 혹시 이렇게 교패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도 붙어 있나요? 저희 교회는 그런 거 안 하는데 어쨌든 그게 있다 하고 그런 거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다 교회 다니는 거 웬만하면 다 아실 텐데 이웃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역시 권사님 가정이라서 저분 그나마 아래 교회 다니신다는데 참 귀하다. 그러니까 주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얼마든지 양보하고 자기가 조금 돌아오더라도 좀 손해 보더라도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제 차를 여기 교회 앞에 세워놨는데 누가 차를 긁고 갔어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표도 안 나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누가 했는지도 알아요. 제가 지금 사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해야 될까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분은 그렇게 하기엔 좀 약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더 독하다고. 여러분 절대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목적이 믿음이 강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럼 뭐 하려고? 주님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이거. 약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봐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웃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유익을 주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요. 왜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세요? 이거예요. 성령 주십시오. 성령 충만케 하십시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나의 옛사람의 본성으로는 싸우거든요, 같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또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또 저분은 천국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니까 그냥 불쌍한 생각이 들고 아유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유치원 애기하고 싸워요? 예? 싸우냐고. 우리 교회 갓난아기 있잖아요. 이제 갓난아기도 아니야. 이제 무거워 들면 이제 무겁잖아요. 근데 걔하고 싸우겠냐고 여러분들이. 예, 뭘 싸우냐? 장난을 칠 수 있겠지. 예. 그런데 싸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과자 내가 더 먹을 거야.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래서 이게 이제 고린도 전서인가요? 거기 가면 이제 평균케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하는 일에 쓰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방법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3절과 4절이 그 말씀이거든요.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데 3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거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제가 좋아하는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жил머지셨습니다. 굉장히 분명하죠. 그러니까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가 싶은데 예수님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짊어지셨습니다. 그게 그 뜻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따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짊어지고 담당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오늘 이제 요절 말씀이 되겠는데 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그러니까 예전부터 기록되어 온 말씀들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구약 성경이겠죠. 사도 바울 때는 신약 성경이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기록되어 온 것은 우리에게 뭐를 주려고 한 겁니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이게 아멘입니다. 정말 이게 아멘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준대요. 뭘 줘요? 성경이 주는 뭘 준대요? 인내를 주고요. 두 번째 뭘 줘요? 위로를 준다고요. 네, 거기다 밑줄 치셔야죠.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개역개정 성경은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내는 아닌 것처럼 나오는데 이게 인내와 위로가 전부 다 성경이라는 것에 이제 걸려 있거든요. 원문에도. 그러니까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 이게 정확한 번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를 준다? 인내를 준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를 준다? 위로를 준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인내를 주고 위로를 주고, 그러면 인내와 위로를 주면 우리에게 그 결과로 생기는 게 뭐다? 우리로 하여금 뭐를 갖게 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뭐 요셉의 인내를 배우고 다윗의 인내를 배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위로가 있잖아요.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기억하고 하면서 결국은 우리도 인내를 갖게 되고 위로를 갖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소망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사람이 되고요.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5절이에요. 그 사람이 성경을 통해 인내와 위로를 배우고 그래서 소망을 갖게 된 그 증거가 나오는데, 그 증거가 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6절에 보니까 한 마음 한 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하, 그럼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우리에게 인내가 생기고 위로가 생긴다. 그 인내와 위로가 생긴 그 결과가 뭐냐? 소망을 가지게 된다. 그 소망의 증거가 뭐냐? 예수님을 본받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는 동기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꼭 어제 새벽에 우리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꼭 예수님과 똑같아진다, 닮아간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같은 생각, 한 마음, 한 입. 그러니까 생각도 같아지고요. 그 다음에 마음도 같아지고요. 그 다음에 어쩜 그래요? 말도 같아져요. 저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인데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표현이 달라지는 거예요. 표현이 막 맨날 짜증내고 거친 말하고 하던 사람들이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잖아요. 인내가 생겨요. 위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소망이 막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큰 증거가 뭐냐? 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이 굉장히 부드럽고요. 그 사람하고 말하고 나면 참 즐거워요. 그리고 꼭 필요한 말만 합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한 말만. 그래서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말. 이게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성경을 이제 우리 웨슬리 목사님도 그러고 뭐 칼빈도 그러고 어거스틴도 그러고 다 똑같이 얘기했는데 뭐라 하냐면 성경은 내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결국은 성경이 나를 이제 수정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는 이런 인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화를 잘 낼까요? 저는 이렇게 짜증 충만할까요? 주님 내가 다니엘의 인내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게 말씀 기도고 그 기도가 정말 100점짜리 기도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비추어 보고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을 본받기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생각, 예수님과 같은 마음. 주님 제 입이 문제입니다. 주님 제 입을.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소명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주여 저는 부정한 자입니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제단 숯불에 있는 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어디에 갖다 대셨죠? 입에다 갖다 대셨잖아요. 입에다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이 말이 달라져야 돼. 말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그 증거. 그래서 말이 달라지기 시작할 때부터 그 사람에게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그나마의 성도 여러분, 오늘 4절과 5절 말씀, 6절까지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꼭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소망 갖게 하신다.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겠습니까? 13절이에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럼 목사님 왜 저만 인내해야 됩니까? 왜 저만 위로를 해야 됩니까? 저도 위로받고 싶어요. 위로를 당연히 주시죠. 그게 13절이잖아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뭐를 주신다? 기쁨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뭘 주세요? 평화를 주신다. 평강이 더 훨씬 좋긴 한데. 근데 기쁨 주시고요. 평화를 여러분에게 얼만큼 주신대요? 충만하게 주신다고요.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없고 혹시 평안이 없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 되죠. 주신다고 했으니까 아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 마음에 기쁨과 평화를 충만하게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인내해야지 일을 악물고 그 다음에 저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저거 어떻게 위로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부들부들 떨고 막 그러지 말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저수지 같아야 돼. 주님께서 충만하게 주실 때까지. 그 목사님 그때까지 뭐예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때까지. 가만히 있어야지 뭐 어떻게. 안 되는데 안 되는 걸 억지로 해요? 충만하게 주신다잖아요. 전 이 말씀 믿어요. 그래서 충만하게 주실 때까지 하나님 제가 영적 저수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이게 없어도 좋은 것 같은데 영적 저수지가 되자. 꼭 막 저수지가 돼가지고
뭐 우리 여기 가면 팔당댐 있잖아요. 팔당댐 볼 때마다 참 신기하잖아요. 야, 물을 그냥 저렇게 그냥 쫙 가둬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쫙 내 보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저수지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기쁨과 평화를 주님 나에게 충만하게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결국 성령의 능력으로 막 소망이 여러분에게 거기 나오네. 차고 넘친대요. 차고 넘친대 막 차고 그다음에 막 넘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인내해야지 아닙니다. 그건 뭐 그거는 은혜가 아니잖아요. 차고 넘치니까 그냥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인내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러한 믿음의 힘이 있는 우리 그나마을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한 가지만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기쁨과 평화를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그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차고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성경의 목적을 두말할 필요 없이 소망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영적 저수지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그나마을에 우리 새벽마다 나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